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때 선하신 주님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 통일 찬송가 473장, 내 마음속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거짓된 시대의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환경을 허락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분인나와 한나, 사울과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거나 동일한 과정의 부르심을 입고도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너무도 다른 삶으로 인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를 적은 다윗과 그 이전에 기름 부으심을 입은 사울도요, 시작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후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다윗은요, 고난 중에 주님의 약속 안에 살아갔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귀한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보면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한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여러 상황들을 경험했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 이후로 선왕인 사울에게 질투와 시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시의 배경으로 알려진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그저 자신의 뜻에 따라 왕노릇했던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던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죠. 다윗을 쫓는 가운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는 이유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경건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어린아이와 젖먹이 모든 가축들을 도륙하는 참으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다윗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는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들, 자신의 가족, 직장 동료에게 원치 않게 전파자가 되어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음을 또 보고 듣게 되는데요. 다윗은 심지어 자신을 도와준 이유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 모습을 보고 자신을 저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로 주님을 원망하고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자신을 괴롭게 할수록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비탄 속에서 간절한 간구를 고백했던 다윗의 시에 속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술과 말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술은 1절과 5절에 나오는 탄식하는 입술과 말입니다. 그 탄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가련하고 눌리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탄식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1절 후반절이 알려주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지난 고난주간 성경 통독 때 저희가 헤세드 성경 통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죠. 여기서 헤세드란 말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경건한 자라는 표현에서도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언약 안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충실한 자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하고요. 믿음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무엘상 22장의 현실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사울의 개인적인 욕심과 시기로 희생을 당했으니 다윗은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상황 외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타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탄식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혹은 자기 편한 것에 치우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입술과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술은요, 두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거짓을 말함,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편의와 유리한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여기저기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아첨하고 자랑하고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멋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담한 상황에 휩싸여 있던 다윗이 보기에 이 상황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1절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없다고 한 다윗은요, 마지막 8절에서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말했죠. 비열함이란 더럽고 비도덕적이고 야비한 상태를 말합니다. 진실이나 거룩과는 거리가 멀죠. 악인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말은 사방에 악인이 걸어다닌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외롭고 이상하게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요, 악인이 기세등등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들은 그저 탄식만 할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비참함에 대해서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서 세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첫째로 악인의 혀는 끊어질 것이며, 둘째로 여호와를 바라며 탄식하는 입술의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은 악인들의 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고 알려줍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어떤 불순물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에 이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너무도 자주 어둠의 한복판 같은 현실을 맞이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심정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지 않고 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탄식하고 도움을 구하는 의인들의 소리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지키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변하는 세상의 악한 말들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구하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말과 뜻대로 살려다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와 안전한 곳이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아닌 평안의 진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구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어둠의 한복판을 지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단식이 기도로 바뀌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오늘도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됨이 증거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열려지게 될 텐데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앞으로의 모든 길 가운데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코로나 관련 10가지 기도 제목들 함께 아뢰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